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또 부활로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을 넘어 생명이라는 소망의 진리를 듣고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밖에 없다면 제일 우리가 불쌍한 자다라고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은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주장들을 펼칩니다. 자, 대표적인 주장이 환상설인데 제자들이 슬픔과 기대 속에서 헛것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빈 무덤 착오설입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가 가지고 아무도 시체도 없는데 그 무덤을 보고 부활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 부활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으로 몸은 약하고 영혼만 거룩하기 때문에 몸은 부활하지 않고 영혼만 부활했다 하는 것이고, 제일 대표적인 주장이 뭔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거짓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부인에 대한 주장들은 어제 오늘의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앞둔 시점부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부터 이 2000년 동안 계속 제기된 주장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 거짓 내용을 전파했다는 주장인데, 자, 28장 15절 말씀해 보면 오늘날까지는 언제까지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할 그 당시에까지 유대인 가운데 이 거짓이 두루 퍼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부인에 대한 시작점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마태의 기록이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부활이 일어난 내용은 28장 1절부터 10절인데 이 실제 부활을 앞두고 앞에 경비병으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만들고 또 부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하는 내용이 그 뒤에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여 거짓 내용을 27장 62절부터 퍼뜨리지 못하도록 당시에 종교적인 가장 큰 힘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6절에 보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임봉을 했는데 이 돌은 이제 공식적으로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나 열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그런 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돌입니다. 자,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굳게 딱 경비병들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65절에 보면 빌라도도 지키라 하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까? 힘을 다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최선의 조치를 지금 다 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사전 단속을 했는데 힘없는 제자들이 칼과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병사들에게서 시신을 훔쳐간다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신이 없다면, 부활했다면 이는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장 11절에 보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부활했습니다 하는 사건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한 사실을 볼 때에 이 시신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부활 사건을 전후로 해서 기록을 분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단군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임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부활 신앙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세력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제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하고 또 부활에 관하여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대비책을 쓰는 참으로 이상하고 이상한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3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속이던 자가 그랬습니다. 속이는 자이면 속이는 자의 말을 믿지 않아야 되는데 64절에 보면 제자들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대비책을 세우는 굉장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과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설마 하던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은 이 사실을 막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자, 28장 12절에 보면 취한 조치가 뭡니까?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장로들,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해서 취한 조치 뭡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줬는데 얼마나 줬어요? 많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을 막을 정도로 충분히 많이 준 거예요. 이틀 막 한 것입니다. 돈으로.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세상 방식입니다. 내한테 불이익이 되겠다 생각하면 돈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13절 또 뭐라고 조치를 취합니까? 돈을 주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도둑질하여 갔다 해라. 거짓말까지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군인들이 아까 빌라도가 힘껏 굳게 지키라고 했는데
잠을 자고 있을 때 훔쳐갔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총독한테 책임 추궁을 당하겠죠.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막아줄게. 안전조치까지 취해줍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가 하면 66절에 보면은 무거운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62절에 보면 이 날이 언제인지 시간을 밝히고 있는데 언제인가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하였으니까 안식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수십 년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았던 자를 치유해 주었다고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한다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소하였는데 정작 자기 이익이 걸리니까 안식일 규례를 서슴없이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형식주의, 위선주의, 율법주의, 종교생활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 이들의 행동이 정말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부인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한편으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이라고 했던 것이 비과학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과학들이 비일비재하게 과학계에서는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지구가 돌았습니까?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돌았습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지구가 가운데 있고 모든 별들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하면 완전 바보 취급 당합니다. 틀렸습니다. 500년 전까지만 해도 천동설이 과학적이었지만 이제는 바보 취급 당합니다. 자,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펼쳐져 있는 넓고 광활한 우주가 보입니다. 970억 광년이라는 넓고 넓은 우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답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역시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과학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을 절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학을 절대화할 때에 이 과학이 바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는 생각할수록 놀랍고 신비하고 신기합니다. 사계절이 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런 우주를 만드시고 이런 모든 만물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목소리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처녀의 몸에서 출산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과학과 증명과 설명을 초월하는 전능하심을 붙드는 오늘 부활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부활을 거부하는 한 이유입니다.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거나 내사 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난 경우는 있지만 3일간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주 일리가 있죠.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게바, 그 다음에 12제자, 그 후에 500여 형제,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또 야고보, 그 다음에 모든 사도 했으니까 12제자하고 겹칠 수가 있겠죠. 자, 저 숫자 빨리 계산해 보면 몇 명 나옵니까? 최소한 515명 이상입니다. 역사가들은 고대의 문헌 중에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만을 가지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증명을 하기도 하는데 500명이 넘는 목격자가 있는데도 경험한 자가 없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억지 주장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내세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삶이 너무 힘든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지옥이다. 이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이 지옥에서 제발 좀 벗어나고 싶다. 죽어서 가고 너리는 천국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보면 좋겠다.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수십 년 뒤에, 수백 년 뒤에 죽은 뒤에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태도입니다.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 아니죠?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가 보면 천국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가 오늘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이 말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맞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몸이 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 전부라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활과 천국은 설명할 수 없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금은 누가 금이라고 해서 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이기 때문에 금인 것처럼 부활과 천국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바깥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고 논리적으로 잘 가르쳐주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엄마 뱃속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태아가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증명을 한다고 한들 태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태아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엄마 배 밖의 세상이, 바깥 세상이 존재하지 않나요? 태아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이해하든 못하든 바깥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과 부활은 사람의 이해와 인정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존재와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 여부와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붙드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장과 사상으로 부활의 진리인 빛을 덮으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듯이 세상이 이 진리인 부활을 부인할수록 부활의 진리는 더욱더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본문의 부활을 부인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시체만 공개를 해서도 부활은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인하고 싶어하던 결정적인 단서인 시신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부활을 굳게 믿는 제자들이요, 천국 시민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어서만 부활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을 것 같은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 6장 17절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굴어기를 막고 절대로 빼내지 못하도록 왕의 조서를 통해서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자, 이 죽음의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다니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하게 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무덤에 가두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세력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온갖 거짓과 조작과 음모로 부활을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시고 닫으려고 할수록 더 멀리 퍼지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시작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고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이 무덤 같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건져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무겁고 강한 돌이 내 삶을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얼마든지 치울 수 있는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바위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주님을 붙들지 못할 때 내가 무덤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8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자,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갇히면 하나님도 주님도 갇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자, 다시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주님이 잠잠하시면, 주님과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삶이 살아있지만 무덤 같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빛이 나시니까 창조되니까 이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무덤 같은 내 삶의 구렁텅이에서도 얼마든지 건져내시고 끌어올리신다는 믿음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오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주님의 부활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했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1절 말씀해 보면 자 누구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나오니까 두 마리아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 중에서 제일 먼저 본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어떤 여성으로 소개하고 있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정말 삶의 절망 속에서, 정말 삶의 무덤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리아가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이 일을 알림해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보았는지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28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이 동시에 교차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뭘 알리려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알리려고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발이 빨라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다름질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디에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돈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고 또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밤도 새벽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부활의 빛과 진리는 감출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얼어붙은 땅이 녹고 새싹이 돋고 나무에 꽃이 피고 새싹과 지저귀는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절망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 때에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름질하여서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